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낫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36편은 해마다 우리가 감사절 때 늘 묵상하던 그런 성경 말씀이죠. 이 시도 다윗이 썼다고 이제 밝혀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별로 세상에서 그런 공부도 많이 못 해보고 헛된 일에 너무 많이 시간을 보냈어요. 늦게 예수님을 믿고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은 너무 기초를 어려서 해야 할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얼마 하다가 그냥 공부를 더 못하고 말았는데, 그 뒤에 가만히 세월을 살아오면서 보니까 한 놈이나 안 한 놈이나 별 차이가 없어 보니까. 아니, 그렇게 공부를 해놓고도 하나님 계신 걸 인식을 못한다니, 그 사람도 아니지. 여러분, 여기 앞에 이거 지금 그 앞에 밑에 있는 거 안 보이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고 하는데 하나님 이거 뭘가 만들었느냐? 태양빛 하나 가지 만든다. 물론 흙에서 수분이나 영양물질을 빨아올리기도 하지만 기본은 태양빛이야. 여기 오늘 봉독했던 본문 조금 뒤에 보면은 8절에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는 아직은 그 깊은 데까지 이르지 못했지만은 달이 없어도 이게 농사가 안 된다네요, 달. 태양에 자라게 하는 것과 태음에 결실케 하는 은혜가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떤 데 보면요, 시설 안에서 스마트팜이라고 하면서 식물 잠잘 시간을 안 주고 계속 불을 켜놔. 24시간을. 그래가지고 거기 때깔이 좋고 하니까 백화점에 가서 돈 있는 사람들이 먹고 한다는데 그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식물도 잠을 자야 돼요. 그래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고 태양을 가지고 하신 일도 감사해야 돼. 다. 그래서 여기 다윗은 오늘처럼 이렇게 일반적인 과학이나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생물학 이런 게 발달된 시대도 아닌데 이 모든 일들을 보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장이 136편인데 이 사람은 글쎄 이걸 가지고 설교하기 위해서 이런 시를 쓴 게 아니고 자기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시를 쓰고, 시를 쓰는 게 끝이 아닙니다. 악기를 만들고 작곡을 하고 연주를 하면서 가창도 실력이 여간 아니라 음악에는 그냥 만능이야, 만능.
또 이분이 이런 감사를 썼는데 그걸 들었던 사람들이 아마 그 가사를 다윗에게 아마 요청을 해가지고 이걸 보존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그래 뭐 어려울 때 하나님 찾는 사람이 있고 울부짖고 뭐 부르짖고 뭐 있지만은 감사하면서 찬송시를 쓰고 찬양을 하고 한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그 최고의 신앙은요 감사하는 신앙이야. 그 더 높은 신앙이 있다면요 찬양하는 신앙이에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어릴 때는 이제 신앙의 기초 때는요 하나님이 계신가 마신가 하고 이제 계속 회의하고 의심하고 또 공부하고 하면서 진리를 깨달아 가지고 그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리를 깨닫고 깨달아가면요 남는 게 감사와 찬양이 남을 때 제일 높은 경지에 이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따라서 믿음만 아니고 뭐 천당갈 소망 이런 것만 아니고 사랑을 행할 때 그 사랑하고 찬양하고 하는 단계가 가장 땅에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 경지의 신앙이 진리를 알고 깨닫는 그 단계를 넘어서 사랑하고 찬양하는 단계. 거기가 이제 가장 땅에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돌아보니까 다윗보다 더 많이 살았어요. 다윗은 그래서 70세에 살았는데, 저도 이제 뭐 70세 정도 되면은 옥들에 가실란가 하고, 70세, 한국 나이로 70세 될 때 마산 샤론교회를 사임하고, 6년 전에 여기를 왔는데, 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 대부분이 그때 이쪽을 따라오셨단 말이에요. 그래, 쉬려고 하는데 따라와가지고 애를 먹이니까 또 쉬도 못하고, 그래, 와가지고 가만 돌아보니까 그것도 은혜인 거, 은혜 위에 은혜야. 성경에 은혜 위에 은혜 이 말인데, 그레이스 upon 그레이스라는 거야. 그 은혜 위에, 그런데 덤으로 주시는 은혜인 거야. 덤으로 주시는 은혜 6년 동안에 만 4년 만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텀이 끝나고 지금 두 번째 이사야서까지 왔으니까 이것도 참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진리를 깨닫는 단계, 알아가고 배워가는 그 단계가 맨 기초가 되는데, 진리를 제대로 만났다고 하면은 그 진리를 따라가는 중에 뭘 깨닫게 되냐면요, 반드시 은혜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 혹은 진리와 은혜,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돼요. 꼭 가서 어떤 교회 가서 설교나 강의를 하고 나면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내 속으로 진리는 은혜만 받아도 진리는 안 받은 모양이다. 여러분요, 진리를 깨달아가고 은혜를 깨닫고 해야 잘하지, 은혜만 받고 진리를 안 깨달으면 잘하지 않습니다. 맨 그대로야. 그리고 전심으로 주를 찾는 사람만이 그 진리와 은혜를 함께 깨달아가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다윗처럼 뭐 다윗의 흉내를 내는 건 아니고,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가만히 지난 46년을 돌아봤어요. 왜냐하면 그때 마산 샤론 교회를 사임할 때가 에스라 하우스 사역 40년. 그래서 이제 이쯤에서 좀 많이 했다. 내 주제에, 내 분수에 넘치도록 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빨리 후임이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마침 후임이 그때 왔기에 아이고 막 어르시고 하고 손 놓고 이렇게 왔는데, 글쎄 뭐 저 일이 끝이 안 났는지 지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는 46년간을 돌아보니까 저도 그 두 가지야. 똑같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진리를 깨달았던 순간들. 한 번에 다 깨닫는 게 아니고 46년에 걸쳐서 그 내가 잘하는 것만큼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또 조금씩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계속 진리를 탐구하고 그리고 은혜를 깨닫고 그래 하는 가운데 한번 돌아보니까요. 좀 포기를 했습니다. 왜 포기했느냐? 너무 많아서 이걸 다 헤아릴 수가 없더라 보니까. 그래서 그 돌아보니까 진리는 성경과 역사에서 깨달은 것이고 은혜라는 것은 꼭 보니까 하늘에서 바로 떨어지는 은혜가 없어요. 전부 내가 만났던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은혜였는데 이거 다 헤아릴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더 민망해졌습니다. 나는 뭐 몇 가지가 있는가 싶어서 이렇게 한번 적어보니까 우리 뭐 찬송가에 그런 찬송가 있죠.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그런 찬송 있죠. 그래서 저도 받은 복을 한번 세워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한 말이 있는데 나는 그저 내가 목말라서 그 진리를 추구했을 뿐인데 그걸 조금 나누는 중에 나 혼자 알고 있기가 좀 황송하고 미안해서 이제 예수라고 찾아오는 사람에게 또 나누어 주고 뭐 내가 깨달았던 거 이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응답해가지고 하나님께만 감사도 될 것을 그 나에게다가 얼마나 많이 또 은혜를 퍼부었는지 그래서 대개 그 진리는 성경으로부터 역사로부터 내게 온 것이고 은혜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어진 게 많더라는 거예요. 쭉 그 두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너무 많아서 마침내 그저 포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알지 내가 어떻게 다 알겠나. 너무 많은 은혜를. 그러니까 제가 이 지리산 산골짜기에 교회도 없는 말에 제가 태어났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없는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찾았을까요? 교회 있는 곳으로 어릴 때 이사를 가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렵사리 하나님께 나오게 됐는데 그것부터는 참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기 화면이 좀 나오게 해봐요. 맨 먼저 그 교회 없는 곳에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다. 이게 참 큰 은혜야. 보통 사람들이 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갔다는데 저는 전혀 교회가 없는 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봤어요. 군에 갔다 와서 결혼하고 첫 아기까지 낳고 그리고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처음 만난 교역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생에 한 목회자 밑에 평생을 그저 신앙생활 하는 경우도 혹 있지만 되게 그렇지 않고 여러 교역자를 만나는데 첫 번째 교역자를 잘 만나야 돼.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저의 신앙의 기초를 가르쳤던 분은 참 좋은 분이에요. 별명이 성경벌레라고 해서 이제 밥만 먹고 나면 성경을 파먹다시피 그런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잘하지 않나 봐요. 그리고 처음 믿을 때도 그 부흥회를 열었는데 장로가 강사로 온 거야. 부흥회 강사로. 김민준 장로님이라고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는데 키가 작달막한 분이 아무 꾸밈도 없고 그런 분이라도 곁에 앉아 있으면 해도 옆에 커다란 무슨 태산이 하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든든하게 참 믿음이 산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저를 불러가지고 어느 날 집회 중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강사방으로 나하고 내 동생을 부르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집사 중에서도 초년생 집사인데 노집사는 다른 일 하면 안 돼.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만난 적도 없고 그 사이에 뭐 그 담임 전도사님이 나에 대해서 그 뭐 어떤 얘기할 틈도 없었는데 그 김민준 장로님 무슨 영감을 받았는지 뭔지 모르지만은 내 동생 보고도 당신도 따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가야 된대.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어쩌면 당연하다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분을 안 만났으면은 제가 신학을 했겠는가 말았겠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분이 그 한마디가 마음에 아주 깊이 박혀. 왜냐면 아무도 안 부르고 나보다 먼저 믿은 사람이 여럿이 있는데 한 40명 넘어 있는데 우리 형제가만 달랑 불러가지고 새벽기도 후에 다른 말도 긴 말도 안 하고 절대 딴 일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 전하러 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분 만난 것도 큰 은혜였습니다. 그럼 이제 곧 이어서 이제 성경학교 2년째 전문대학 과정 같은 신학 초급 과정을 밟아서 진주에 있는 고등 성경학교를 갔는데 거기서 강주선 목사님이라는 참 선한 목자야. 이분은 참 내 평생에 만난 참 목자 같다. 아마 그분 같은 인품이면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은 평생에 단 한마디도 안 했을 것 같다 싶어요. 인품이. 그냥 참 목자야. 그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하면은 이제 보통 좀 그 성숙하기 잘 안 돼요. 아들 길러봐야 돼. 이분 딸 안 길러보고도 수양딸 같은 딸을 하나 이렇게 곁에 두고 이제 이렇게 지내는 분인데 참 목자 같은. 그분에게 소선지서를 보는 안목이 그분 통해서 열려졌어요. 신학하는 과정에 그 이후로도 5년을 되어 7년을 신학했는데도 어떤 성경을 보는 그 안목을 열어준 분은 그분 외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 많은 신학 교수 중에 성경 이미 다 알고 있는 걸로 간주하고 이야기하니까 성경을 보게 하는 안목을 열어줬던 분은 강주선 목사님. 그래, 그분은 말을 하시기를 자기 어른들이 자기 그 이름을 지을 때 너는 두루두루 착해야 된다. 그래서 주선이라. 주자, 착할 선자. 두루두루 착해야 된다. 그 자기 이름대로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었어요. 또 호가 산심이야, 산심. 산을 찾는 그런 마음. 그래서 함양에 목회를 하시면서 지리산 일대를 샅샅이 다니시고 또 가서 여기도 교회를 세워야 된다 하고 이제 점을 찍어놓고 사람을 찾고 이런 분이. 이분을 만난 것이 평생의 성경학교 교장으로 대구 성경학교, 부산 성경학교, 진주 성경학교, 성경학교 교장으로 해가지고 그 어른의 마지막 정년 앞두고 마지막 해에 제가 그 어른을 만났다. 내가 막차를 탄 것처럼. 그 얼마나 훌륭한 분이냐. 함양읍교에서 심무하다가 내가 이 교회에서는 내 할 일 다 했어. 하고 이제 사임하고 딴 교회를 갔는데 몇 년 있다가 그 교회가 새로 모셔와요. 내가 이제 2번씩이나 와가지고 이 교회에서 내가 할 일 다 했다니까 하고 또 사임하고 또 갔어요. 갔는데 그 교회 딴 교회 또 딴 목사가 와가지고 성기는데 성도들 가서 3번째 모셔온 거예요 또.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의 교회사에 3번을 청빙받아가지고 함양교회에서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 분이 그 강주선 목사님이. 참, 지금도 좀 보고 싶고 그런 어른인데,
그분을 만난 것도 참 은혜였어요. 처음 믿을 때 바로 교회 가서 내가 그때 뭐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악령을 아주 확실히 봤어요. 아니, 교인 수가 요만큼 40명, 50명 이래 되는데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고 집사들이고 그런데 한 40명 중에서 25명이나 귀신이 들어있다가 쫓겨나가는 걸 내가 눈으로 직접 봤거든요. 김기홍 전도사라고 하는 서울의 전도사가 와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집회를 하는데 뭐 울고 불고 다리를 뻗어놓고 안 나간다 그러고 막 생떼를 쓰고 그런 걸 내가 보면서 그때 막 제가 새마을 운동에 심취해가지고 뭐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 일도 넓히고 별짓 다 했죠. 초가집 뭐 없애고 뭐 은정계 초가집보다 더 나쁜 술에 들어가지고 폐암 걸리는 거 그 뭐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냥 그게 온 심혈을 다 쏟다가 보니까 이 귀신이 다 들어있는데 내가 아니 마을길 넓히면 넓은 길로 귀신 들어오게 예. 초가집 없앤다고 해도 뭐 기와집에 살아도 귀신 들어가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 귀신을 본 후에 내가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좀 탐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적어도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를 알려면은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해서 신학교를 갔어요. 그거 김기홍 전도사를 만났던 것도 제게는 참 큰 은혜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CCC 총재였던 김중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은요, 참 외모가 잘생겼어. 내가 목사 중에서 그렇게 잘생긴 처음 본 것 같아. 너무 잘생긴 거야. 그 목사는 뭐 좀 시골에 뭐 깨대째 그런 줄 알았더니 뭐 너무 멋진 거예요. 정동체포에 가서 만났는데 입구에서 탁 악수를 하는데 그 인상만 봐도 감동이 돼요. 너무 잘생겨서. 그래서 이 목사는 일단 잘생기고 볼 일이다. 자꾸 쳐다보이는 거예요. 남자인데도. 근데 그분 그 강의나 설교할 때는 별로 몰랐는데 나중에 집에 와서 그분이 여건에 저선지 역선지 모르겠는데 편집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어떤 대목에서 요한 신학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몇 마디의 단초가 딱 들어있는 문건을 봤는데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요한 신학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던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김중곤 목사. 역시 하늘나라를 갔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무엇보다 성경을 요절만 아니면 설교한 대로 그것만 아니고 나는 성경 전체를 알고 싶다. 그 마음이 내 스스로에게서 나왔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을 수도 있고 분간은 안 돼요. 내 성질상으로도 내 성품이 뭐든지 알면 제대로 끝까지 알고 싶은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런 마음도 또 하나님 주셨는지 모르겠으나 어떻든 그것도 은혜야. 아무도 그래 안 하고 그냥 목회하거든요. 그냥 설교하고 그냥 예배 설교 듣고 그냥 신앙생활 잘 하는 나는 안 돼. 나는 그래는 안 되고 무조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난 다 알아야 되겠다. 그래 며칠 전에 서울에 가서 서울이 아니고 뭐 군포인가 하는 데서 목회자가 한 200명 넘어왔더라고 그래도. 그래서 물어봤어요. 일단 일반 성도들이 아니고 목사님들 죄송하긴 하지만 그래도 물어보겠다고. 성경을 다 알고 싶습니까? 요절만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 알고 싶어요 전부 다. 그럼 당신들만 그렇겠냐? 성도들도 의당이 다 알고 싶을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다 배웠으며 다 가르치고 있느냐? 아무도 말 못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아무도 다 배우지 않았고 아무도 다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어떻든 저에게는 성경을 다 알고 싶은 그 열망 때문에 진립7년도 8월 22일에 지리산 순두리호 염소 목장에 21명이 올라가가지고 일단은 아는 건 놔두고 읽어나 보자. 그때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성경 통독이라는 용어도 없었고 개념도 없었어요. 그 뭐 전기가 없는 곳에 사니까 구약밖에 못 읽는데 그래도 눈물 범벅 욥기 38장부터 무릎을 꿇고 읽어서 눈물로 말라기까지 읽었어요. 그리고 그때 막 다 통곡을 하다시피 울었는데 지금 만나가지고 그때 우리가 왜 울었지? 자기도 모르는데 왜 울었는지. 아마도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과 함께한 눈물이 아니겠는가. 아니 성경을 이렇게 66을 해서 다 읽고 공부를 해야지. 무슨 놈의 목사가 무슨 뭐 신학자들이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연구부터 하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래서 지리산에서 이상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래 조금 키웠더니 그래 알고 싶은 마음이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그래 구약이라도 그 단숨에 읽어보는구나 하고 아마 하나님도 눈여겨보셨을 것 같아. 그래서 1977년 8월 22일 잊지 못합니다. 그날 이후로 2023년까지 성경 강좌를 이어온 것도 은혜입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제가 신학교 배운 게 뭐 너무 억기하겠습니까? 근데 별거 아니라 정말 별거 아니고 또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가르칠 만한 뭐 어떤 그런 내용이 별로 없어요. 지금 제가 강의하거나 설교하거나 거의 90% 이상이 전부 성경 강좌 여러 번 반복하는 중에 저절로 막 보인다니 저절로. 여러분 같은 길을요 계속 반복해봐. 저절로 막 보인다니까. 뭐 알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같은 길을 계속 반복하면요 뭐 그 맨홀 뚜껑이 삐뚤어진 거 다 보이고. 역시 그래서 정독은 당연한 거지만은요 다독을 이기지 못해요. 아무리 정독해서 정독 3번 한 거하고 다독을 30번 읽은 사람 당하지 못한다고. 여러 번 읽어보니 그렇게 중요한. 저도 인내심이 없어서 저 혼자 하라고 했으면요 344회나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한 것도 내 공로가 아니고 저 같은 걸 그래도 목사라고 무슨 주의 종이라고 찾아오는 사람들 덕분에 나도 덩달아서 여러분 그 읽어보고 은혜와 진리를 또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것도 내 공로가 아니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베풀어준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다 은혜라는 거예요. 원주에 왔을 때 참 헌신적인 가정이 있어가지고 유재근, 유정근 그 형제간인데 이분들이 없었다면 원주교회는 시작부터 어려웠을 거라. 하숙과 자취를 하는 방이 하나, 둘, 셋, 방이 5개, 6개. 방이 6개가 있는데 시골집에 그 판잣집 같이 오두막 같은 그런 집에 내 방이 그래도 6개야. 그런데 이분들이 교회 개척을 해서 이 방 2개를 터가지고 예배하는 공간으로 또 방 2개 터가지고 책이 하도 많으니까 얼마나 그동안에 책을 많이 사모았는지 한 5년, 믿은 지 한 5, 6년 됐는데 책이 2방에 가득 차는 거예요. 책, 서재를 방 2개를 갖다 하고 방 1개는 또 우리 가족이 또 한 방에 또 5명이 살아야 돼요. 그리고 방 6개 중에 1개만 자기 가족이 사는 거예요. 4명이. 그렇게 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방 6개인데 예수님 2개 쓰고 내가 2개 쓰고 우리 가족이 1개 쓰고 자기 가족 1개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배당 지을 때까지 제법 한 2년, 3년 그렇게 그 불편한 생활을 감수했던 일인데 그분들이 나중에는 그렇게 하고 나서 예배당을 지으려고 할 때 그 집을 몽땅 팔아가지고 건축 헌금으로 다 들여버린 거예요. 자기들 자기 창고에다가 칸막이를 해가지고 거기 이사를 들고. 제가 평생에 헌신도 뭐 헌물도 그렇게 한 사람 참 내 평생 하나 만났으니까 그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 형제분을 만났던 것은 또 원지교회가 시작되는 은혜고 원지교회가 그분들을 잊으면 안 되는 거라.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만나진 거라.
그리고 개최한 날부터 내가 사임할 때까지 새벽기도 안 빠지고 그렇게 성실하게 하고, 형되는 유재근 집사가 키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런데, 아니, 뭐든지 하자면요, 안 하겠다, 못 하겠다는 말 안 해요. 그냥 해봅시다, 그래요. 해봅시다. 그리고 유정근 집사라는 분은 그때 이제 임용고시를 합격하고, 발령을 대기하고 있을 때인데, 얼마나 헌신적으로 하는지 잊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원직교에서, 만 14년을 심호하다가, 노회가 하는 짓이 영 마음에 안 들어서, 노예를 뒤집어 엎다시피 해가지고 싸움을 하게 되는데, 싸움한 건 잘한 건 아니지만은, 싸움하게 됨으로 원직교에서 쫓겨나게 됐거든요. 그 노회에서 정식군들이 와가지고, 내가 안수해서 세운 장로를 꼬드겨가지고, 노목사를 쫓아내라는 거야. 근데 내가 안 쫓겨나려고 또 내가 여기 뼈를 묻는다고 또 미련한 소리 하고, 얼마나 싸우느냐. 3년 반을 싸웠어요.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을 싸웠어요. 근데 그건 내가 미련한 거라. 또 이제 내가 쫓겨나려고 갈 데가 있어가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못 쫓겨났는데, 그 원지에서 쫓겨난 것도 은혜야. 그거 쫓겨나지 않았으면 내가 아이들 공부를 못 시켰을 거예요. 근데 쫓겨나가지고 밀양을 갔더니, 아니, 생활비를 배나 더 주면서 딸 셋을요, 대학, 학자금을요, 전액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성도 50명, 60명밖에 안 되는데, 딸 셋을 다 대학에 전액장학금을, 그 역사가 90년 된 교회라 그런지 실력이 있는 거라. 그리고도 예배당 짓고, 사택 짓고, 부목사 사택 구입하고, 이제, 그러니까 원지에서 쫓겨난 게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그것도 역시 그레이스 어폰 그레이스야. 이 세상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당시에는 비극이고 불행인데, 지나놓고 보면 이게 다 은혜라는 거죠, 전부 다. 내가 아주 울고 불고 했던 게 다 은혜인데 모르고, 이제, 항상 보면요, 뒤에 가서 보면 그게 은혜인 거야. 뭐든지 그래. 왜냐면 거기 가가지고 극동방송을 듣게 되고, 또 극동방송국 방송국 부장이 성경 강좌 참여하게 되면서 제가 그 이후로 9년 동안이나 매일 방송으로 극동방송에 봉사를 하게 되면서 저의 세상에 네 지리산 꼴짝에 나온 사람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런데 내가 깨달은 바 그러니까 한 19년 정도, 20년 정도, 한 19년 정도 성경 공부를 한 내용을 극동방송에 나가서 매일 방송 나가니까,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인데, 전국으로 방송이 나가면서 청취율이 1위에서 1위, 항상 1위.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하는 기독교 변증론 같은 얘기인데, 그게 1위였습니다. 지금, 엊그저께 베닝에 가 있는 이성진 선교사에게 소식이 왔는데,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걸 지금 불어로 방송을 하고 있다. 라디오 방송으로. 그래, 이제 그 다음 그거 끝나고 나면은, 성경의 파노라마 그걸 또 불어로, 방송 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 아닙니까? 그 다음에, 원직교회 있을 때, 뭘 했냐면, 경상대학에 가서 학교 강의실을 빌렸어요. 빌려가지고, 대학생들 모아가지고, 이런저런 특강 비슷하게,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든 그래도 학생들이 찾아왔어요. 이데올로기 비평, 비교 종교론, 제가 기억나는 게 그런 것들인데, 어쨌든 그걸 달게 들어서 학생들이 온 거라. 철학개론 이런 것도 하고, 불교란 무엇인가, 석가모니의 정각과 착각 이런 것도 하고, 어쨌든 그런 제목이, 여기 학생들이요, 꽤 많이 모여요. 다른 학생들 다 데모하고, 그때만 해도,
어떤 열심파 성결교 청년 하나가 기찻길에 들어누워가지고 데모를 하는데 이 남부, 그러니까 그게 어디로 가는 거야? 목포로 가는 열차인지 하여튼 부산서 저 호남 쪽으로 가는 그 열차를 세워놓고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학교는 공부가 안 되고, 뭐 체류탄 깨서하고 막, 그런데, 그러니까요, 교실이 늘 비어 있어. 나서라고. 나 데모하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뭐 교실 얼마든지 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범대학교 수학과 교실을 빌려가지고, 청년들 뭐 하는데, 그 청년 중에 이 여학생이 얌전하고 또 잘 들어. 여러분, 누가 뭘 잘 싸들고 오는 것보다 목사는요, 그 말을 잘 듣는 사람, 이게 최고 선물인 거예요. 근데 그 여학생이 잘 듣더니, 그래서 자기가 집은 마산이라 그러면서, 가끔 원주에 있는 우리 교회를 가끔 오고 해가지고, 원주교회 청년, 선거대 지휘자, 유주욱이라는 사람하고, 요래 사귀게 해가지고 마침내 결혼을 하게 했거든요. 그래 유주욱이라는 사람하고 그 허정림이라는 여청년 그 친정 오라버니하고 이제 처남남매지간인데 그 두 사람이 저의 강의를 이렇게 공기만 진동하고 거기 왔던 사람들은 뭐 듣고 은혜 받아도 그 너무 아깝다는 거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강의는 얼마나 진행을 짜는 노력인데 그걸 녹음을 해가지고 제작을 해가지고 보급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 나 같은 시골 목사 이야기 누가 그거 들어주겠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처음 믿은 가문이고 처음 이렇게 뭐 남이 어떻게 잘 모르니까 내가 하는 게 가치가 있는지 은혜가 있는지 신앙이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 쭉 큰 교회에서 해왔기 때문에 뭐 그런 분별이 있었는지. 그래서 내가 강의한 걸 그 녹음기를 가지고 성실히 내가 강의할 때 1분만 빠져도 안 되잖아요. 밖에 나갔다 오면 안 되니까 앉아가지고 녹음을 다 해가지고 밤을 새워서라도 카세트 테이프를 제작해가지고 그 제작한 걸 갖다 팔아. 나도 모르게 그래 팔았는데 그때 돈으로 그 판 금액이 2,900만 원이 모여놨더라고. 그 처남남매 중에 함께 부부가 함께 하고 신혼부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만들어. 퇴근하면 그것만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라우스 이 시설을 장만할 때 그때 그 2,900만 그게 종잣돈이야. 그걸 해가지고 뭐 또 조금 빌리고 뭐 융통하고 해가지고 이걸 장만했는데 생각하면 그분들 그 처남남매지간에서 그 봉사해가지고 이거 우리 잡은 그거 아니면 나는 10원도 없는 맨손인데 빈손인데 돌아보니까 그분들 만났던 것도 참 그것도 이제 경상대학에 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그래 가서 그 데모하는 틈을 타가지고 데모 안 했으면 그 방법도 못해 그 교수를 그 데모한 것도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맞는 말입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땅을 사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이게 여기 봐요. 여기에 300명, 여기에 150명, 밑에 150명, 뭐, 복도 옆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래 위 정역에다가 한 400명, 500명이 오니까 어떻게 앉기를. 여기 봐요. 여기 강대성 앞뒤로 다 앉았어. 여기 다 앉고 피아노 올라오고 막. 그래 안 되겠다 싶어서 저 건물을 짓겠다 해가지고 홈페이지도 광고를 했어요. 내가 내 손으로 질 테니까 여기서 혹시 은혜 받았다는 생각이 들거든 빨간 벽돌을 몇 장씩 보내서 하십니다. 목표는 10만 장이다. 10만 장, 엄청난 양이거든, 그게. 그래,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10만 명. 벽 넓이를 계산하면 나오거든, 그게. 안팎을 다 빨간 벽돌 사니까
한 면만 싸면 5만 장이 되는데 안팎을 다 빨간 벽돌 하니까 10만 장이 들더라고. 근데 10만 장이요. 2,500만, 그때 250원씩인데 2,500만 너무 빨리 들어갔어요. 너무 빨리 들어 20만 장 할 것 같다가 괜히 10만 장 했잖아. 나는 설마 그렇게 빨리 들어가나 싶었는데 너무 빨리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갖다 쌓아놓고 10만 장 쌓아놓으니까 저 집 무더기만 한 거라. 딱 지리려 그냥 딱 보니까. 내가 짓겠다고 큰 소리 쳤는데 내가 무슨 힘으로 저걸 다 쌓아 올리냐. 괜히 광고했다 내가. 그래 쌓아놓고 나중에 그걸 비닐로 이렇게 불들 감아오잖아요. 그때 무더기 쌓아놨는데 비닐이 햇빛을 봐가지고 사가가지고 풀풀 날아다녀. 그래 지금 의령 전원교회 최선대 장로님이 와가지고 보더니 집회 참여하고 나서 목사님 여기 이 놔두면요 암만 놔도 그 집이 안 됩니다. 하루는요 그때 돈은 1억을 싸들고 와서 스스로 싸들고 와서 일단 이거 놔두지 말고 쌓아 올리라는 거예요. 쌓아 올려놓고 지붕 덮어놓고 일단 이걸 가시고 뭐 형편이 되거든 갚으시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쌓아 올렸어요. 그 H빔을 이따만한 걸 빼대리 해가지고 안팎으로 이걸 쌓아가지고 지붕까지 딱 덮었는데 그게 끝이라. 그 지붕 그리고 바닥까지 해놓고 집해놨는데 천장을 안 했더니요 얼마나 소리가 울리는지 여러 번 믿습니까? 까까까까까 막 집회가 안 돼요. 그래 그 최성대 장로님이 와서 이제 그걸 보더니 그거는 빌려준 게 아니고 자기 돈을 가지고 천장을 했어요. 벽에다가 음영 학상판을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울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말귀를 전달될 만큼. 그래서 최성대 장로님 부부를 만난 것도 큰 은혜. 그 극동방송을 하는데 극동방송 중에 말라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신학은 사랑하기다 그걸 강의할 때 그 부인 되는 분이 권사님이 눈물로 들었다는 거라. 그래 듣다가 그때만 남편은 장로님한테도 뭐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교회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이 더 좋고 뭐 이래 가지고 항상 부인이 남편 신앙을 염려하는데 그러니까 신앙에 대해서 부인이 너무 앞서면요 그게 남편이 또 큰 스트레스라. 이래 가지고 이제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은커녕 항상 염려하고 이런 편인데 그 신앙은 사랑하기다 그 말라기 강좌를 눈물로 부인이 듣고 저녁 늦게 11시간 넘어서 또 남편이 또 이제 들어오니까 딴 때 같으면 또 바가지를 긁으려고 뭐 하고 들었는데 그 부인이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그래서 그 남편 들어온 장로님에게다가 자기가 오늘 라디오 방송 들은 얘기를 눈물로 이야기하면서 내가 당신에게 부담 준 거 참 미안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둘이 또 부둥켜 안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대 이제 부인의 권유를 받아가 참여하고는 다 마쳤는데 여기 와가지고 하는 장로님 하는 말이 자기가 교회를 20년 다녔는데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그 전부 성경에 있는 이야기고 매우 중요한데 왜 자기는 지금까지 교회에서 한 번도 얘기 못 들었냐. 지금 딱 보니까 교회에서 20년간 사기를 당한 기분이라는 거라. 그러면서 이분이 틈만 하면 이제 에스라우스를 뭐 도울 길이 없나 하고 이분들이 또 우리 에스라우스를 또 억세게 아끼고 또 많은 사람들 소개하고 그리 한 이게 지금요 15가지 시간이 다 가버렸어. 지금 몇 가지 할 거냐면 120개 할 거거든요. 진짜 120개 한다니까 이렇게 다 하려면 4개 시간이 부족하리라. 그래서 그 한 주간 동안 그 감사절을 생각하면서 뭐 다른 사람은 놔두고 다윗이 자기 감사한 걸 적어서 후대를 살아간 감사절마다 묵상하는 그런 구절이 되는데 나도 내가 감사한 걸 참 간증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 돌아보니까 너무 많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남들은 볼 때 목회를 실패한 같이 보이고
그래 보일지 몰라도 저는 볼 때 내 분수에 내가 내 분수를 알잖아요. 나를 떠낸 우묵한 구덩이를 내가 알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 감사가 뭐냐면요, 여러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만나지 못했으면요, 감사절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여기 앉아 있을 거라. 처량하게. 근데 여러분 주일마다 와서 찾아와 주고, 그래서 제가 안 늙게 하겠습니다만은 좀 더디 늙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없으면 뭐 내가 빨리 가야지 뭐하러 있겠어요, 제가요. 그래서 여러분을 생각할 때 참 고맙고 또 잊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 사역의 마지막 마무리를 여러분이 할 것이고, 또 모르긴 하지만은 내 장례식도 여러분 할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내 장례식 주례를 누구한테 부탁해야 되나 지금 그것도 찾고 있어 지금요. 그래서 모든 감사 위에 마지막 감사가 또 중요한 거야. 내 사역의 마지막 마무리를 여러분이 돕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감사하지만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이런 은혜가, 이건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 모르고 있을 때는 여러분 받은 은혜 모르고 있다가 제가 받은 은혜를 간증함으로써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의 받은 은혜를 돌아볼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항상 진리를 사모하고 또 은혜를 깨닫고 깨달은 즉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남은 여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와서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은혜였는데 그것을 이 나이 뒤에서 깨닫다니 참 이것도 죄송합니다. 얼마나 많은 영광과 진리를 보여주셨는지 이걸 나누어 주기만 해도 사람들이 감사하고 감격하며 또 에스라 하우스와 사론 장로교를 섬겨온 하나님의 권속들이 여기 모여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오며 우리도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더 많은 사람이 더 널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